네, 이번 주는 영적 서밋 7가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확보하라. 이 시간은 보좌의 시간이다.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 했었어요.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신분과 권세를 놓고 우리의 신분은 파수꾼이요, 우리의 권세는 이 기념비적인 권세다, 전무후무한 권세다 했습니다. 이 보좌를 두고 1대1 하나님과의 1대1 시간과 공간을 좀 가지자.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훈련, 집회, 수련회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내가 고요히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했어요. 이 시간에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또 아침 시간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서밋 집중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라.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는 300%죠. 나와 현장과 미래에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서는 5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한 지역과 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보는 것이죠. 파수꾼을 놓고는 이제 말씀도 수신하고 경고도 하고 또 중보도 하고 또 분별도 해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237과 이 5천 종족을 향한 이런 파수꾼의 역할들이 우리의 신분이다. 권세는 전무후무한 권세죠. 우리 3가지 뜰에 관한, 또 금토일 시대에 관한, 그리고 묵상 시대에 관한 기념비적인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들이고, 오늘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제 준비해 왔는데, 이번 한 주간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전도는 이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수용을 두고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바울이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한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 했어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를 수용한다 했을 때 자칫 교만한 입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는 대상자가 있다 했을 때 뭔가 내가 가르치는 듯한, 지시하는 듯한, 나는 되지만 니는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맞춰준다는 식의 그런 자세로 접근할 수가 있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거는 수용이라고 보기는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한 거죠.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먼저 깨달았다는 이유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직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받은 게 있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전도라는 하나님의 큰 이 과업을 두고 사람을 상대할 때 이런 자세나 태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초월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전도와 이 복음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과 또 시련들이 찾아오겠죠. 근데 단순히 그걸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뭐 이런 겸손한 자세를 넘어서 초월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어요. 그 이유도 분명히 명시했죠. 하늘의 상이 큽니다. 정말 초월된 자세지 않겠습니까? 내게 환란이 오고 내게 고난과 역경이 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게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을 주는 거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근데 온유와 이 두려움으로 하라는, 이 수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대역사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쓰임받는 그런 아주 고귀한 행위죠. 내가 뭔가를 변화시킨다거나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업적, 이런 과업,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답은 준비하고 계시되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말씀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심부름을 해나가는 거죠. 질문을 해올 때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대전제를 이렇게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칫 내가 하는 걸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전해서, 내가 증거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응답을 받았다, 축복과 증거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에 내가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놓고 이 세 가지 구절을 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는 정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인도를 놓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가 이 비두니아로 애썼는데 그때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되어 있어요. 이만큼 민감하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냐, 고민해 보셔야 되죠.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선교라는 지상 최대 명령이죠. 한 나라, 한 대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디테일해야 되냐.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교를 했던 시작이라면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로 가야 될 이 복음의 흐름이 유럽으로 전환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차이죠. 성령의 역사를 두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수사학과 철학이 아주 발달된 나라죠. 그래서 헬라 철학식 논리, 이런 기교들 장난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전도를 실패하고, 뭐 전도에 실패가 있겠습니까만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거기 헬라식 철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변론을 하면서 지식 대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이미 이르렀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해지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된다. 정말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역사는 네피림 치유와 관계가 있다. 이 열매는 이 미래의 제자와 관계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시대, 이 미래를 두고 우리가 제자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증거되고 듣고 하나님에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부분들,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 영적 서밋의 7가지 응답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메시지 이런 단어들이나 흐름들 이번 여름 잘 정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전도와 선교를 놓고 성경 구절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날 너무 덥죠? 이 무더운 여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이 전도와 선교에 깊은 자기 성찰이라 할까요? 미션들이 되돌아봐지고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